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에 한 영상이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리비아의 한 해변에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21명의 남성들이 결박된 채 총을 든 검은 복면을 한 자들에 의해 참수형 당했습니다. 검은 복면을 입은 자들의 정체는 중동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IS 단체였습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이들은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순교당했던 20명의 기독교인들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리비아의 일자리를 찾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1명 중 한 명은 기독교인이나 아니고 불신자였는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콥틱 교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함께 순교를 당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콥틱 교인들과 이 21명이 순교한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이주 노동자들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분노하며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로마 제국이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다윗이 큰 왕국을 이룬 것처럼 정치적으로 큰 왕국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두 번째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치 노아 시대 사람처럼, 롯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시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롯의 아내처럼 세상과 돈에 물질에 만몬을 신으로 섬기며 마음 뺏기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우리 마음 안에 천국 소망을 두고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8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재판관들은 재판을 하면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뇌물을 주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며 뇌물을 주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억울함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도 않고 살면서 도둑 재판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반대로 불의한 재판관,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반대로 이제 가난한 과부가 본문 18장 3절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여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서 재판을 신청해서 재판관에게 그녀의 적대자에게 빼앗긴, 그 억울하게 뺏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가난한 과부는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받으러 갔을까요? 사무엘? 모르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과부는 로마 권력자에게 부당한 사기를 당해서 강제로 자기 집을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억울하게 뺏긴 집과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재판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는 남자들이 재판에 참석하고 여성들은 재판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남편도 없고 친척 중에 도와줄 남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마을 사람들 중에 그녀를 도와줄 남자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제 가난한 과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난한 과부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재판관이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에는 관심도 없고 돈과 권력을 가진 그녀의 적대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재판관들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소송이 되어서 재판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승소를 하고 이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는 돈과 권력을 가진 그 적대자들과 재판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재판관이 그녀의 적대자 편을 들어서 불의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며 밤을 꼬박 새우며 생각을 하고 또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재판관에 찾아가서 떼를 쓰며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제 깨닫고 그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시도 때도 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녀의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메어 달리며 이제 졸라댑니다. 가난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녀의 억울한 사정을 사정해 보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매달리고 졸라대고 또 졸라대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과부가 재판관에 찾아가서 매달리며 졸라대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난한 과부는 아침에도 재판관이 출근하는 그 집 앞에 기다리며 그녀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재판관에게 매달리며 졸라댑니다. 점심 때도 그녀는 재판관이 가는 식당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 재판관의 옷을 잡고 매달리며 그녀의 억울한 권리를 찾아달라고 졸라대고 또 졸라대고 졸라댑니다. 또 가난한 과부는 한밤중에도 재판관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재판관님, 억울하게 빼앗긴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지칠 줄 모르고 재판관을 졸라대고 또 졸라댑니다. 자, 그러자 본문 18장 1절 5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그녀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졸라대고 또 졸라대는 귀찮게 하자 드디어 불의한 재판관은 가난한 과부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줍니다. 1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과부와 악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간청해서 해결받은 과부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끈질기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마치 과부처럼 끈질기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기도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며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을 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마치 낙심하지 않는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도울 수 없는 것을 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울부짖으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도에도 보면 다윗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며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마치 낙심하지 않는 가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낮과 밤으로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 시편 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자, 다윗과 시편 기자들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 잃지 않고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의 경우에 예를 들면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마치 비유에 나오는 가부처럼 아무도 자기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의 고난에서 건져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가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10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이 길어진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년 전에 아내 조울증 증세로 저는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은 막내 평아는 3살, 사무엘은 6살, 큰딸은 9살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큰딸 루는 한국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울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학교에 적응 못하는 누를 이제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하면서 1년 동안 집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 강원도 행성에서 2년을 살다가 이제 경기도 죽전에 와서 저는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11년 동안 지속된 조울증 재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저는 11년 동안 제 아내의 질병을
회복을 바라며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1년 동안 큰딸 루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혼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는 미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녀서 영어로 말하고 공부하는 것이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루는 개인적으로 성격도 그 캐릭터도 미국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곳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11년 동안 하나님께 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큰딸을 중학교 때 보내주실까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보내주실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루를 반드시 미국으로 보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저도 영국에서 50%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미국 대학원에서 80%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도 저처럼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루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학원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는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학원에 한 번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늘 루가 영어가 학교에서 상위권으로 상장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큰딸 루는 유튜브로 라디오로 계속해서 미국 방송을 들으며 영어를 혼자서 계속 해나갔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마치 가부처럼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어서 그저 하나님께 12년 동안 루가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11년 동안 루를 위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약 3주 전에 루는 4년 동안 약 한국 돈으로 1억 원의 장학금을 받아서 50% 내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0%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큰딸 루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를 위해서 큰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할 것을 저는 믿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앞으로 루가 간호학을 공부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마더 데레사와 같은 그런 간호사가 되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23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0년 동안 영국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신대용 공부를 하고 또 10년 동안은 제 아내 질병 치료를 도우면서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원한 지 20년 만에 2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희 집 지하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며 유튜브 설교를 시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치 가난한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 절로 돌아갑시다. 본문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노아 시대와 롯 시대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는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는 주님께서 신자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 이집트 kop틱 교인들 21명 순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앞으로 신앙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마치 가난한 과부처럼 세상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할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주일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직감적으로 지금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지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 교육받고 성경 공부한 것을 학교에 가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혼전 순결을 말하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도 신앙생활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배운 마치 가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밤낮으로 재판관에게 간청해서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노아 가족처럼 롯의 가족처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